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서를 열었던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찬양을 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란한 기도로 시작되지만 곧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어둠은 사무엘의 등장을 정당화합니다. 제사장의 계보가 엘리의 아들들로부터 사무엘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엘리의 아들들의 이 악한 행실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장에 남은 이야기들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대비되어 나타나는 이야기들로 펼쳐집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여기서 그 아이는 사무엘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서원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본문은 메샤렐 엣 아도나이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엣라는 동사 뒤에서 품사 뒤에서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목적어로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사무엘로부터 섬김을 받고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문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목적어로 등장합니다. 야두 엣 아도나이 엣라는 품사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았다입니다. 여호와를 알았다. 이렇게만 기록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 구절 앞에는 부정어인 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정반대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훼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비극이 이 사무엘 시대, 그 시대의 어두운 암흑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른다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어떤 분을 처음 만나 그 분을 제가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엘리라는 당시 영적, 정치적 최고의 지도자의 아들로 살아왔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혹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야드우, 로 야드우, 에트 아도나이. 이 문장에서 동사로 사용된 야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단편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넘어섭니다. 이 야다 동사는 성경 안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혹은 한 여성이 그 배우자를 알았다라는 말은 부부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깊은 관계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야다 동사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머리로 혹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소에서 하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은 그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 맺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담당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12절 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 로 야두 에트 아도나이. 이 상태를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관계 밖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좀 더 이 두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는 상태를 악한 행동, 나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하고 나쁜 상태, 나쁜 행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은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 베니 엘리, 그러니까 베니의 아들들은 베니 벨리야알, 벨리야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야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명사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로 야두 에트 아도나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문장이 나오는 거죠. 행실이 나쁘다라고 번역된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벨리야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앞선 단락에서 이미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가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질책하자 한나가 1장 16절에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악한 여자라는 부분이 바로 벨리야알의 딸이라는 부분입니다. 직역하면 벨리야알의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벨리야알은 비루한, 이런 표현입니다. 이 본문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일들과 관련되는데요. 마치 동네 양아치 같은 그런 일들, 동네 조폭 같은 그런 힘으로 내가 뺏으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야비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벨리야알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좀 더 사전적으로 벨리야알의 의미를 살펴보면 벨리야알은
가치 없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 없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는 말은 가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가치와 무관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를 떠나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의 가치를 무가치로 만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벨리알이 한번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온통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가치 없음의 대명사인 우상 벨리알이 공존할 수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로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가치로움을 온통 누리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우상의 가치 없음 안에서 죽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상태는 가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거나 가치 없는 우상 안에서 죽어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치 안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고 사는 삶이 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하고 어울리는 삶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표현된 두 문장 안에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하루하루 더 깊어지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아들처럼 벨리야알의 아들로 가치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 흘러넘치고 다른 이들에게 그 가치가 전하여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